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안이는 언을 풀무는 검을 면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면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왜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껍데기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과 가이랑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요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
위하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하지요. 저는 우리 형님들에게 오는 성월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출가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서 살든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다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화목하지 않는 가정도 많거든요. 저는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 뵙기는 좀 죄송하지만은 화목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다. 근데 이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로 졸업하고 내가 탈출해 나왔어요. 벗어나고파. 되게 저희 고향에서 이제 구미나 김천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구미 김천 정도는요 주말 되면 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말 되면 저는 집으로 오기 싫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 아니면 나는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이게 사춘기를 지나고 나이가 이제 좀 들어보니까 그때의 이제 이 가정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어려움을 또 그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문화 동료는 아니고 이제 그 남자 형제가 많은 가정에 외동딸로 태어나서 이제 한산이가 가사는 그 마을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둘, 아버님, 또 저희 집에 아들만 넷, 하나, 둘, 셋, 넷, 10명.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이렇게 펌프로 물을 기르고 불을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고 오늘처럼 물이 잘 나오거나 싱크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가옥 구조가 다 보면은 이렇게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엌이요 계단이 이렇게 있고 다 낮아요. 그걸 오르다니면서 또 뭐 여러분 농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시고 생각하면 마음이 사실은 아련하고 아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화목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 기독교인의 가정이 화목한가? 화목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다 화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또 화목을 또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정은 그 가정마다의 어떤 이제 내력이 또 있고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불신자는 못지않게 갈등이 많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혼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나와도 깨어지는 가정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걸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잖아요. 본인은 크리스찬인데 제가 무조건 안 된다 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을 할 수가 사실은 없더라.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말 들었죠.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고 육신의 안식처이고 또 우리 삶의 보금자리가 이 가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매출에 들어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다. 여러분 제육 이건 뭐 이제 진수성찬, 육선, 고기가 많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차림을 할 때 고기가 많다기보다 고기를 자주 먹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죠? 과거에는요 이 제육이 없어요 여러분. 거의 뭐 부성기 그래 먹고 사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는데요. 이게 상의 진비를 차려놓은 상을 받아도 서로 뭡니까? 다투면 싸우면은 그것은 여러분 많은 듯 한 조각만 두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많은 듯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 더 화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 진비를 갖추고 아주 부자로 살아도 서로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근데 행복하다는 의미가 사이가 좋다 이런 의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혹행하는 가정이 제일 나쁜 가정입니다. 그건 사실은 지옥이에요. 가정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그냥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약으로 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취해가지고 막 그냥 폭언을 하고 상대방에게 막 서로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폭행. 뭐 요즘은 뭐 누가 감히 누구를 때리고 하는 그런 식 누가 누굴 때려요 지금.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건 바로 지옥입니다. 사위 몰다하고 술 마시고 폭언을 하고 때리고 아니면 부수고 그런 일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런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첫째는 이제 서로를 한번 따라하시랍니까? 존중이 여기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보면요 3대가 나와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노인, 아비, 노인,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어르신들.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이제 그 아비이든 내가 손자이든 간에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예요? 땅에서 솟아나거나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처럼 다리 끌어서 죽어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를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뚝딱 하늘에서 낙하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응? 누구도 부모를 물론 입양을 가거나 입양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선택을 당하는 것이라고 쓰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제 선택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님을 또 나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은 서로에게 멸류관이 되고 영화가 됩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합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참아도 누구를 욕하는 건 못 참아요. 내 부모를 욕하는 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다고. 그만큼 이제 이 부모와 자녀와 부모, 이 가족과의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요 아주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그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기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 성품이 좋은 부모님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부모님은 또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부모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이제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홍정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평생 보면 자기 아버지는 한량이에요, 한량. 어머니가 가정 살림을 다 이루고 가시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어릴 때는 그 아버지를 싫어했다. 그래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 자체가 나중 지나고 보니까 자기에게서 축복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 낙심해가지고 집을 뭐 나가버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딴 길로 갔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지 말자? 무시하자. 있는 그대로 부모님을 또 나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다 풀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라면 허물을 덮어주자. 이게 잘 긍휼이거든. 긍휼이 되는 건데요.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서로의 허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나의 허물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랑 같이 사는 한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의 허물을 제일 잘 알아요.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또 자녀들일 수 있고, 자녀들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라든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또 그 어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메시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쾌한 일을 눈 감아주면 우정이 돈독해지지만 모욕에 집착하면 친구를 잃는다, 이런 표현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불쾌하게 하는 것, 남을 힘들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남을 재짓게 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걸 행하면 안 돼요.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가족 안에서 나는 행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은 중요한데 남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기분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할수록 내 기분보다도 누구의 기분이 더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기분이 중요하죠. 성숙할수록 내가 편한 것보다도 누구를 편하게 합니까?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거죠. 상대방은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되겠다.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나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불쾌한 일을 눈 감아줘야 된다는 거죠. 불쾌한 일을, 불편한 것을, 불의한 일을 우리가 때로는 덮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감내가 되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만큼 정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정직하시지만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인상 쓸 수도 있고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제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족의 두 얼굴.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사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고 복의 권한이 있는데요.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보호자는 아닙니다. 자녀를 가장 많이 학대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아비로서의 준비가 되어서 아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잘 다루거나 잘 훈육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모를 학대하는 특히 이제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배우자예요. 배우자. 서로 간에.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살고 그러면은 아무 어떤 이렇게 것이 없어도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냥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자녀를 자랑하지는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랑스러워하자. 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필요해요. 보면은 자녀를 그냥 무시하고 막 배척하고 나쁘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마을은 그랬거든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이러면은 그는 좀 이렇게 치풀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녀를 막 이렇게 남들 보는데 야단치고 막 무시하고 이래야만이 훈육을 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막 끊임없이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도 옳지 않지만 성경은 자랑은 악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자기 자녀를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자랑을 막 만날 때마다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복이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축복을 안 하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한다니까요. 가족이라고 항상 친밀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서로를 배제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두 얼굴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고르반 해놓고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게 구약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 공양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뗄래야 수가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 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 자기 집 안에 있다. 가까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범죄, 폭행,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70-80%. 자, 다시 말씀드렸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따뜻하고 친근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요. 남보다 더 못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더 차갑고 친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배척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가족 관계 속에서 더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가 중요해요. 아무리 부부관계라도요, 좋아도요, 어가 상실되면 깨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사도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랑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깜빡한지 사나운지 무정한지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더 철저해졌어요. 오늘.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또 성숙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부가 연을 맺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참 이렇게 서로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녀를 조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큰 갈등과 긴장이 형성되는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두 얼굴이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느끼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7절, 10절 이어서 이렇게 보면요. 제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마디 말로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라. 한마디 말. 여러분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요 한마디 말이 필요해요. 한마디 말. 이 참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어떤 제 가정 안에도 서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거죠. 대화를 하든 안 하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먹고 자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명절에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제가 이렇게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내가 꼭 의도를 가지든지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명절 앞두고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죠. 명절을 만나서 부모님을 만나든지 형제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각한 말을 하지 말자. 여러분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꽁꽁 앓고 막 그러면 또 병이 나요. 서로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섭섭하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또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져 있거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힘들거나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숙병을 앓거든. 그래 나중에 보면 다 한많은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 말을 하면 또 이게 또 심각해져요. 이게 심각하지 않게 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고요. 따라해보세요. 물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 자연스럽게 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강제가 되고 강압이 되면 거부를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그렇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너 그러다가 미안합니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너 그러다가 어디 간다. 저 어릴 때는 너 그러다가 뭐지 뭐 우리 동네에 보면 너 그러다가 뭐 늑대한테 물려간다. 너 그러다가 걸뱅이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그러다가 이렇게 뭐 말하는 건데 못 오는 나무 쳐다보지도 마. 서양 경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못 오르는 자
못 오르는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요. 문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건 또 좋은 뜻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보면 듣는 말 자체가요. 좀 이렇게 어릴 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릴 때 코 풀 때마다 한번 따라서요. 흥해라. 흥. 옛날에 코도 많이 했거든. 전부 다 이 맨 처음 밑에 코 올리는 수분 다 달고 다니고 수박 입학할 때 다 그게 기본이었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빈정대면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끼리. 갑자기 뭐 심각해져요. 심각하게 말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를 타면요 항해할 때요 배에 불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로스오에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그 선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배에서는 사뿐사뿐 걸어야 되고 항상 오른쪽으로 붙어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복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불났을 때만 소리 질러요. 네. 한번 따라 하시랍니까? 불났을 때만. 여러분 집에 불났습니까? 불 안 났지요? 불났을 때는 소리 질러야지. 피해야지. 그 외에는 집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심각하게 말하지 말고 장하게 막 죄송하지만 부모가 잘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 들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내 부인이 장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하지 마 잔소리. 엄마들이 막 아이들한테 막 달달달달 얘기하면은 엄마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빈정 이렇게 좀 비꼬듯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하는 것이 뭐 그렇지 뭐너늘 바로 늘 어때 오늘도 너 또 넣는 뭐 등등 이렇게 약간 좀 그런 투의 말을 하면은 화목이 깃들어져.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것, 또 불화해지는 것 이게요 차이가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차이, 한 끗 차이더라고요. 저 어릴 때 우리 가정이 나쁜 가정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좋은 가정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난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맞았지. 왜?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형님하고 싸우기만 하면 나만 혼내키고 장대 가지고 때려가지고 호도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 가면은 내 할아버지한테 목소리 거야! 미안하면 내가 막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집 가정에 있고 산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큰 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산소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왔는데 형님을 장자를 꼭 그렇게 사랑하고 맡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이후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뭐 좋은 말을 그 말을 외에는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좋은 말을 들은 기억이 안 나. 이야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다. 진짜 모든 걸 다 용서했어. 그동안 그 전에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거에 거울도 귀했는데 거울 앞에 이렇게 얼굴 닦다가 형이 짓궂게 난 머리를 집어가지고요 내 이마에 그 유리가 깨져가지고요 거울을 깨먹었어요. 근데 그 집 쫓겨났다니까요 그 밤에. 아니 왜냐? 아니 형이 뒤에서 밀어서 유리를 깨는데 내가 깼다는 거야. 그 어깨 안에 유리를 깨 거울을 깼다고요. 요즘은 거울이 변하지만 옛날에 민경이었어요. 민경 아시죠? 민경 귀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며 살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고 서로 대화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돈 있으면 용돈도 잘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저는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안에서 세 가지가 필요해서 충분한 사랑, 충분한 기도, 충분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혼만 내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또 가르칠 때 심각하게 말하지 말고요. 아주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커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만나가지고요. 심각하게 대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도 절대 여러분 심각한 대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심각한 대화 하지 마세요. 나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좀 일상적인 대화를 하세요. 신자들이 너무 심각한 대화해서 갑자기 막 매 계시 받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계시 안 받아도 돼요. 계시는 벌써 이미 다 받아놨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 계시 좀 안 받아도 돼. 왜 그런 좀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게 한국 교회들은 몰라요. 그리고 계시를 받아도 자기 계시라고 남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후배 한 분이 장로님을 한번 피택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장로님을 못 세웠어요. 너무 계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왜 계시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에 성령 충만하다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갑자기 저분이 계시 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할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 계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가신 걸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무 계시 안 받아도 돼요. 자기 자신이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생각이 있으면은 또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지시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면요 성인 아이가 되어버려요.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그래도 내 부모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이 권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권위라는 말이 성경에 오는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모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나의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해요. 그게 상호적인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끄집어내가지고요 계속 얘기하면은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실수한 거 며느리 보고 사회 보고 난 다음에 막 어떤 사람과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른이 되었으면 자녀라 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지아비가 되었는데 막 자기 자식 허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지난 허물은 잊어버려주고 또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말할 때에 한마디 말이 그 상대방에게 잘 박힌 옷이 될 수가 있고 그때는 이렇게 흘러들었지만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10마디, 100마디 안 해도 돼요.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말을 좀 작게 줄여서 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서 갑자기 저 찾아가지고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 힘들어요.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고함 치지 마세요. 원하실 때 고함 쳐야 됩니까? 불났으면 고함 치고 막 전부 다 피하든지 불났다든지 그 외에는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미래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화목하고 경건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